좋은 교회다, 그죠? 예, 설교로 나오니까 박수도 쳐주고. 우리 교회는 박수 안 쳐주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원하는 교회는, 성도 수가 많거나, 건물이 좋거나, 예산이 많거나, 유명한 사람이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원하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제가 꼭 행복한 교회를 담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 앉아 계시지만 저희 교회 참 행복합니다. 이쪽은 별로 기분 안 좋습니까? 우리 교회 행복하다는데 정말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 복음이 싫어서 실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대부분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는 사람이 싫어서.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사람들에게 시험 들어서 마음 상해서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 누군가를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우리예요.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사명도 감당하는데 냉정하게 얘기하고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가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복음이 싫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싫어서도 아니고 시험 들거나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온다면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 우리라는 거죠. 왜 자꾸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느냐?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게 별로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즐겁지가 않으니까 그 마음에 날카로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어요. 그죠?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죠? 김밥이 가는 데로 가잖아요. 그렇죠? 김밥 천국. 다시는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먼저 간 성도들과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고맙습니다. 정말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정말 이게 믿어진다면 사는 건 어떻게 살아도 삽니다. 조금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예수 안 믿는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잘 삽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고 깡패짓하고 사기치고 그런데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요. 그들에게 없는 게 뭐냐? 죄사함,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생이요. 세상에서 사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처럼. 근데 그들은 결정적으로 뭐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사는 건 어떻게 살아도 같이 산다면 우리는 그들이 가지지 아니한 죄사함과 구원과 인도하심과 영생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행복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막 웃으면 남들도 따라 웃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인상을 쓰면요, 여러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인상을 써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그도 행복할 수가 있고요. 내가 행복하면 행복이 자꾸 나갑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내 마음 안에 세모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모가 굴러갈 때마다 남한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내 안에 네모가 딱 들어있으니까 굴러갈 때마다 상처를 줘요. 다시 쉽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막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다고. 누군가가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줬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난다고. 그러면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아픔을 줬다는 거죠. 왜 주게 되느냐? 내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 인생이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여기도 돈 많은 사람이 있겠죠, 그치? 표정을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네. 돈 많은 사람은요, 표를 안 내도 표가 나요. 제가 여기 딱 보니까 진짜 잘생긴 사람 4명 계시거든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은 화장 안 해도 예뻐요. 무슨 얘기냐? 내 안에 행복이 넘치고 있으면 그냥 막 표가 나는 거예요. 얼굴에 웃음기가 넘치고 남들을 만나면 좋은 얘기하고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품어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인생이 쪼들리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교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면 자꾸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의 그 아픔이 누구에게 전이가 되느냐? 처음 교회 온 사람한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저도 그렇습니다, 맷집이 좋아져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웬만큼 뭐라고 얘기해도 저는 교회 안 떠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저는 예수 믿는 걸 포기를 안 해요. 왜? 교회 오래 다녀서 저는 맷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사실 교회 올 때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 교회는 천사들만 있을 거야. 교회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 우리하고는 삶의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더 악하고 독하고 악독한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세상에서 분명히 교회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교회 와보니까 영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니나 교회 안 다니는 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노?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요? 에이, 안 그러고서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이 충만하여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라. 이런 건 행복하지요. 똑같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가고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들도 허다한 무리가 되어서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안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죠.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가 행복하면 절로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집은 참 행복한 집안이다. 저 집은 너무 행복하지가 않아. 소문을 안 내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신암교회가 성도들이 막 행복하고 그래서 교회에 왔다가 나갈 때 얼굴이 막 환하고 택시 기사분들이 분명히 내려줄 때는 네 죽으리 상이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와서 태워갈 때는 얼굴이 환한 천사의 얼굴이면요 택시 기사들이 다 소문냅니다. 저게 진짜 뭐 있다고. 아니 어떻게 내가 태워줄 때에 처음에 내가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게 할 때는 완전 얼굴이 막 이상했는데 아니 예배 드리고 나가는 사람 태워갈 때에는 얼굴이 환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얼굴이 전도지. 여러분은 제가 보니까 얼굴이 전도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내 얼굴이 환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교회는 사랑이 넘쳐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웃기고 있다. 너거나 좀 사랑 넘치게 이러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얼굴이 행복한 얼굴이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신암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라는 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먼저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가 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행복해야 돼요. 성도들은 그냥 교회 나오면 돼요. 사실 또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교회의 정책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과 함께 당회를 해보잖아요. 여러분 진짜 장로님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잘못 결정하면 그냥 교회는 10년은 허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신앙이 좋아야 되고 당회가 영성이 좋아야 되고 장로님들이 행복해야 더 좋은 결정을 하게 돼요. 목사님이 이 지역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딴 사람들이 뭐 전도 초청잔치나 새가족 행사 때에 와서 딱 보고는 와 진짜 강단에 서 계신 목사님 얼굴이 막 환하거든요. 미안합니다 목사님 키는 좀 작은데 막 얼굴은 환해 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지요? 그러면 야 목사님 진짜 얼굴 보고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목회가 힘들어요. 막 짜증이 나요. 교회 성도들은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새가족이 딱 와서 보고 야 안무개야 내가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거기 목사님 좀 얼굴 좀 펴지게 해주라.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나가서 교육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그건요 교회의 전도를 막는 지름길이에요. 자녀의 신앙을 망치고 싶으면 가서 집에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교육하면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새가족 초청잔치가 되었어요.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가자 그럽니다. 평상시에 내가 교회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는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진짜 우리 교회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막 이런 얘기를 친구한테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초청잔치 때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교회 좋다며 진짜 한번 가보고 싶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한번 시작하다가 하면 1시간 안 돼. 와 장로님 기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 와 찬양대 우리 교회 건붕어가 너무 많아. 연습도 안 하고 입만 빠끔빠끔하고 그러고는 뭐 교회 안 좋은 얘기를 막 친구한테 합니다. 예산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랬다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럼 친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그 교회 안 간다. 왜? 그렇게 안 좋은 교회를 내가 왜 가느냐고. 평상시에 내가 교회 막 욕을 했거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목사라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 신앙을 딱 망치고 싶으면 목사님 장로님 험담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로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장로님 볼 때마다 피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누가요? 자녀들이요. 가끔씩 이제 교회의 일들을 집에 가서 얘기하다가 보면 조금 언성도 높아지고 짜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아무개 장로고 내한테 인사할 때는 안 그렇더만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진짜 못되게 하는가 봐. 그러면 교회 그 장로님을 딱 보는 순간 존경이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 모습을 결정하면요 믿음지가 않아요. 그런 교회를 다니는 내 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자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를 망치고 싶은 사람, 내 자녀의 신앙을 어그러뜨리고 싶은 사람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육하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행복한 성도가 돼야 돼요. 교회 요소는 3가지거든요. 제일 작은 교회가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나 자신, 이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디아스포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술과 담배로 이 성전을 망가뜨리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에 담배 담자 없습니다. 뭐 소주 소자 없어요. 그죠? 뭐 누군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예수 믿는 거하고 담배는 영 관계가 없는데요.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관계 없지요. 그런데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죠.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집에서, 아니면 친척들 사이에서, 동네에서 잘못하면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가 저런다고. 희한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저 길 잘못하면 아줌매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동네 아재가 잘못한 건데, 뒷집 아저씨가 잘못한 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하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저 교회 집사가 저런다고, 장로가 저런다고. 왜 그렇게 말할까요? 내가 교회거든. 내가 교회거든. 성령이 거하고 있는 내가 교회거든요. 이 디아스포라가 모여진 게 신암교회, 가야교회, 지역교회, 에클레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에클레시아적 교회가 강합니다. 함께 모여져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여러분 미안합니다. 절대로 마음에 상처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서울대학 가신 분? 미안합니다. 여기도 없네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서울대학이 왜 서울대학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가 있으니까 서울대학에. 공부 못하는 사람이 서울대학 가면요, 공부 그냥 그만두고 나와야 돼요. 서울대학이 서울대학이 되는 이유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서 서울대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답했습니까? 고맙습니다. 내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내가요. 그런데 대부분 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지가 사랑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안 해. 지가 전도를 안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 100명 하면요, 신암교회는 전도 잘 되는 교회예요. 내가 안 하면서 자꾸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클레시아 교회를 탓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헌금도 안 하고, 우리 교회는 전도도 안 하고, 우리 교회는 실력자도 없고,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좋은 교회가 되고 이 교회에 좋은 성도가 오면 에클레시아는 절로 서울대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완성이냐? 아니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에클레시아가 아닙니다.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을 바실레아 투 데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 잘 듣네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정말 교회는 바실레아 투 데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좋은 디아스포라가 되었어요. 이 디아스포라가 모여져서 좋은 에클레시아 신암교회가 됐어요. 이 신암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실레아 투 데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에 와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자기가 좋은 교회가 되세요. 자꾸 우리 목사님 어쩌고 우리 장로님 어쩌고 하지 말고 자기가 공부 잘하면 서울대학 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서울대학이 커트라인이 낮아져도 여러분이 59명 중에 58등 하면 서울대학 못 갑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신암교회는 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좋아야지요. 이건 예장이 아니고 기장. 예장은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든다. 이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가지고 여기 오는 사람들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건 대한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예수교 장로회를 다닙니까? 기독교 장로회를 다닙니까? 대답 잘하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가지고 내가 좋은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면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직들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느냐? 5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평안한 교회입니다. 말씀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거든요. 노회장도 해보고 재판국도 해보고 기소위원도 해보는데 정말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고 교회가 싸웁니다. 왜 자꾸 싸울까요?
자기가 원하는 교회 만들려고 하거든. 여러분 집 식구가 4명인데 외식하러 갈 때에 항상 마음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다. 4명이 밥 먹으러 가는데도 마음 일치가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할 때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인이 1000명이면 시어머니가 1000명이다. 그렇게 생각해라. 왜? 생각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다 만들어 가면 돼요. 다 성경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 돼요. 그런데 제가 기소위원을 해보고 재판국을 해보면 이 장로님은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 장로님은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서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싸우면 자녀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 제일 안 좋은 전쟁이 내전입니다. 내전. 자기 국민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 빌려달라고 말할 때에 싸우는 집에 빌려줄까요? 안 싸우는 집에 빌려줄까요? 세상의 이치는 똑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똑같아요. 그러면 세 가족이 왔어요. 싸우는 교회 오고 싶을까요? 안 싸우는 교회 오고 싶을까요? 물은 많아잖아요. 그런데 이 상식을 모르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왜 싸우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꼭 맞는 것도 아닙니다. 장로님 계시니까 막 너무 얘기하기 좋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계시니까 열심히 막 의논을 해요. 기도도 해요. 그리고 막 진짜 심사숙고해서 결정합니다. 교회 일을 5년 지나고 보면 잘못했어요, 결정을. 반대로 의논도 별로 안 하고 기도도 빡시게 안 하고 장로님들끼리 마음 맞아가지고 결정했어요.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훨씬 유익한 결론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연약해요. 우리 부족해요. 내일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맞은지 이렇게 하는 게 맞은지 우리 잘 몰라요. 뭐 기도 다 하나님께서 그냥 딱 가르쳐주면 간단한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 25인승 차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왜 회의할 거냐 말이에요. 필요하면 사면 되고 필요 없으면 안 사면 되고,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내자라든지 대출하자라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출 못하겠다 하면 안 사면 되죠. 그걸 가지고 막 하나님의 뜻이니 아니니 이걸 가지고 뭐 철학을 해야 되니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필요하면 사면 되고 필요 없으면 안 사면 되고. 그런데 진짜 꼭 필요해 돈도 없는데 그럼 대출 내면 되고, 대출 내려고 하니까 돈을 안 빌려줘요. 그럼 가야교회 빌리러 오든지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막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한번 놀래주세요. 재적 성도수가 4만 명요. 고맙습니다. 재적 성도수가 4만 명이고 출석 성도수가 18,000명입니다. 이 교회가 13년 동안 싸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남은 성도수가 4,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8,000명 출석하던 교회가 13년을 싸우고 나니까 서울의 큰 교회로 5,000명, 또 뭐 TV에 많이 나오는 다니엘 그 뭐 기도하는 교회로 3,000명, 그리고 교회 옆에 있는 무슨 교회로 2,000명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13년 동안 싸우고 나니까 남은 성도수가 결국 분리가 됐는데 나간 쪽은 3,000명, 남은 쪽은 1,000명. 여러분, 교회 망치고 싶으면 싸우면 됩니다. 전도는요, 교회가 평안하기만 해도 전도가 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가약 교회에 예전 이쪽에 있을 때 분교하는 교회였죠. 근데 장로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딱 싸우기를 멈추니까요,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성도들도 교회 오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새 가족이 교회 왔는데 이 교회는 안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가니까 막 벽보도 붙여놓고 별것 안 해가고 성사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가야교회를 와보니까 안 싸우거든요. 그때부터 교회가 성장하기를 시작해서 지금은 무전동으로 우리가 이전을 해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진짜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든든히 서가고 교회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바이에 가면 아주 높은 건물이 있어요. 부르즈 칼리파라고.
삼성물산에서 지은 아주 높은 건물입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 높은 건물입니다. 엄청나게 높아요. 그런데 보이는 건물보다 더 대단한 게 모래 아래 감추어져 있는 기초입니다. 엄청납니다. 보이는 그 3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상 누각이 안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건물을 지었는데도 기초가 원체 탄탄하니까 안 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해입니다. 금방 무너져요. 그것을 사상 누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기초가 뭔가요?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3가지가 무너지면 안 돼요. 교회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늘 얘기하셨거든요. 중직자들은 백도천경해라고. 기도 100번 하고 성경을 1000번 바라는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성경을 안 보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교회에 기도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강단에는 맨날 시커먼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사탄이 입을 막고 있고, 맨날 이거 누가 얘기하느냐? 소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성경을 안 봐요. 그러니까 균형감이 없는 거지.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는 안 하고 성경만 또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이성론자가 돼요. 머리카락에 홈 파는 사람. 성경을 열심히 봐서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성경 말씀이 누구한테 가느냐?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남을 험담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성경을 많이 본 사람, 여기도 성경 필사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건데, 성경 필사를 한 2-3번 한 사람은 꼭 말씀을 갖고 남을 정죄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 말씀에 그렇게 안 돼 있다. 우리 목사님은 저 설교를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내가 아는 성경 말씀은 안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교회 중직자들은 항상 백도천경해야 된다. 기도도 100번 하고 성경도 1000번 보고, 그래야 균형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기초가 탄탄합니다. 요리를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내부에 나오는 레시피를 다 보고 해도 똥손은 맛이 없습니다. 그치요? 왜요? 요리를 하는 기초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테니스를 치거든요. 그런데 조금 운동신경 있는 사람들은 레슨을 안 받습니다. 자기 실력만 믿고 바로 게임으로 들어옵니다. 이 게임적 센서와 지능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잘해요. 그런데 운동신경 없는 사람이 3년 동안 레슨을 계속 받으면 어느 정도 딱 시점이 지나면 운동 감각이 있는 사람이 레슨을 받은 사람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건 기초예요. 기초가 되면 점점 상승이 됩니다. 기초가 없는 사람은 잘했다가 더 이상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요, 가감성질을 잘해야 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잘해야 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못하는 애가 어떻게 기하학을 하며 삼각 함수를 하며 어떻게 소인수분을 합니까? 기초가 안 됐는데. 영어의 기초는 뭐죠? 단어를 많이 외워야 돼요. ABCD를 알고 단어를 많이 외우면 문법 잘 몰라도 웬만큼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된다? 그건요,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열심. 예배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한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의 표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worship입니다. worship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worth와 ship이라고 하는, worth는 가치라는 뜻입니다. ship은 마음, 상태, 이런 뜻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을 대하는 태도, 가장 존경하는 대상을 대하는 태도, 이게 예배예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이런 성도가, 이런 교회 일꾼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 이건 신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일꾼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어떤 교인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요. 엄마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저한테 그래요. 제가 물었어요. 엄마 어디 사느냐고. 부산 산대요. 내가 언제 가봤느냐고 물으니까 5년 전에 가봤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맞는 말입니까? 제가 지금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인데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으냐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로 안 가 있는 겁니다. 연애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냥 막 올라갔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어저께 봤는데 오늘 또 보고 싶잖아요. 왜요? 제가 금방 답 다 해드렸는데 사랑하니까요. 맛있는 음식은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왜 먹죠? 좋아하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목사님 됐습니다. 저 오늘 500원 받았으니까 저는 더 이상 안 줘도 됩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금방 5만 원 받고서 또 받고 싶은 게 돈이잖아요. 왜요? 돈을 대하는 내 자신의 마음의 태도가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가치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인데 한국교회는 예배가 너무 많아. 그건요, 마음의 상태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숭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토요일 날 미리 교회의 주보를 딱 보고 본문이 무엇일까 보고 찬송이 무엇일까 보고, 그리고 아침에 탁상시계를 맞춰놓고 알람을 맞춰놓고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딱 정리정돈된 마음으로 차를 타고 나오면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그런데 토요일 날 늦게까지 실컷 놀다가 주일 날 일어나야 되는데 늦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부인 보고 빨리 가자고 하니까 부인이 화장실에 갔다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당신은 무슨 화장실에 그렇게 자주 가느냐고. 그러니까 부인이 이놈의 지구석은 오줌도 내 마음대로 못 누느냐고 그래요. 그리고 차 타고 난 뒤는 어떻게 하죠? 또 한 번 붙어요. 그리고 누군가 새치기 하면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막 난리죠. 그리고 이제 교회 왔어요. 들어오니까 더워요. 여러분, 이러고 본문도 모르고 찬송도 관심이 없고 부채질 한다고 그리고 말씀 들으면요, 저것도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 돼. 그럼 여러분, 설교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듣지 말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마음이 딱 꼬이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무튼 목사님은 어떻게 저 소문을 누구한테 들었는지 꼭 내 들으라고 한다고. 맞습니다. 지 들으라고 하는 거 맞아요. 은혜가 안 되죠.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요, 자랑입니다. 수요일 날은 생물을 안 먹습니다. 회 아무리 제가 좋아해도 안 먹어요. 왜? 탈나서 수요일 예배를 못 드릴까 싶어서. 토요일 날 신방을 가고 결혼식을 가고 주례를 하고 장례식을 가도 음식을 안 먹습니다. 왜? 탈나서 주일 날 예배를 못 드릴까 싶어서. 그리고 주일 날은 아예 금식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배에 집중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지금 예배 설교가 4번째거든요. 어떤 때는 주일날 설교 7번도 합니다. 그래도 밥을 안 먹습니다. 왜? 나는 예배가 너무 좋으니까. 예배에 집중을 하니까. 그러면 밥 먹는 사람은요, 자기는 밥 먹어서 예배가 잘 되면 밥을 먹어야죠. 저는 빈속에 예배 드리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예배에 집중하면 은혜가 넘쳐요. 기도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부족한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정말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야 안 믿어요? 제가 인상선이니까 여러분도 인상선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야 합니다요. 그러면 부족함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요. 성도들이 안 해요. 어떻게 하죠? 돈 꾸러 다녀요. 사람한테 말하러 다녀요. 여러분, 한나가 자녀가 없을 때에 사람한테 말 안 합니다. 제사장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죽하면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야, 너 왜 낮술에 취하 있느냐고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요. 뭘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구하여 얻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더우먼이 아니에요. 저봐, 여러분은 소머드나 600만 불 사나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그럼 교회 중직자가 교회 부족함이 있을 때 어떻게 되죠? 고맙습니다. 목사님, 진짜 대답을 너무 잘하시네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좋지 않은 분위기가 있으면 중직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딱 벌어졌습니다.
이쪽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님 편, 이쪽은 원로 목사님 편. 그래가지고 막 싸웁니다. 이쪽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교사모를 만들어요. 그럼 이쪽에는 뭘 만들까요? 교계위를 만들어요. 교회 개혁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여러분 교회 분교가 생기면 그놈의 교사모가 자꾸 만들어져요. 이쪽도 교계위가 만들어져요. 그 교회도 막 찢고 뽑고 싸웠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다 회의하러 갑니다. 다 송사합니다. 왜? 똑똑한 게 그거니까. 잘하는 게 그거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간암이었어요. 간암으로 이제 오늘 하시는데 교회가 보니까 뭐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간암 걸렸는데 밤 12시에 강단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후배들을 지도를 잘못했다. 내가 잘못 섬겨서 내가 선배로서 모범이 되지 못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고 눈물로 통곡하며 강단에서 밤 12시에 기도합니다. 교인들은 싸운다고 아무도 몰라요. 누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담임 목사님 어느 날 늦게 문 닫으려고 왔는데 교회 안에서 누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간암 말기에 있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 순간을 보내는 그 장로님 막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내가 후배들을 교육 잘못시켜서 그렇다고.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 붙들고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지금도 몸이 성치 않은데 장로님 이래서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어차피 죽는 거.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기도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진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장로님이 강단에서 밤마다 눈물로 기도한 걸 몰라요. 누구만 아느냐? 목사님만 압니다. 장례식 할 때에 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장로님은 간암 말기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각에 장로님이 강단에서 혼자 밤늦게 기도하셨습니다. 한 달 더 사실 수 있는데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러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장로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막 통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눈물이 막 넘쳐나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은 신앙서적이 아닙니다. 간정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가끔씩 자꾸 보면 간정에 막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고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에 막 목을 매다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도 설교를 틀리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본문 해석을 잘못하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유화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 건축하면 자꾸 건축 설교하거든요. 헌금 설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66권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 안에 의도성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의 의도성이 들어가지 않는 게 뭐냐? 성경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경 안 보면요, 믿음이 안 자라지요. 이 교회는 아닐 줄로 알고 제가 얘기합니다. 의외로 교회에 일꾼들이 성경을 안 봅니다. 정말입니다. 하루에 10분 성경 안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죠.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안 봅니다. 또 서울대학 얘기할게요. 미안합니다. 자꾸 서울대학 얘기해서. 서울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 인터뷰하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수석으로 들어간 애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우리 교과서가 뭔가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중직자나 직분자는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이 기초의 세 가지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것 안 하면서 내가 교회 좋은 일꾼 돼야지, 그건 여러분 나무에 가서 고기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꼭 신암교회 일꾼들은 기초가 든든한, 오래 자기 자신의 기초를 바르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주를 경외함과 그렇게 말씀하죠.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은혜 받지 못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 인터넷 안에 막 넘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AI가 좋아가지고요, 본문 넣고 설교 10편 부탁하면 설교 쫙 나옵니다.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영성이 떨어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가야교회 와서 설교한 것만 15,000번에서 16,000번입니다. 얼마나 설교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 설교가 너무너무 잘 되는데 어떤 때는 설교가 안 돼요. 내 영성이 떨어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설교가 안 돼요. 그런데 영성이 풍성해지고 성령님께서 동행을 하시고 은혜가 넘치면요, 설교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가 없으면 구원 못 얻어요. 뒤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금요일 저녁 되면 하나님 주일날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왜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저 사람은 방언하는데 나는 왜 똑같이 예수 믿는데 방언 안 주십니까 하나님?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면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전도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나는 저 사람보다 교회를 더 오래 다녔는데 기도하면 호구조사 끝나고 나면 집에 가야 돼요. 하나님 잘 계시죠? 나도 잘 있습니다. 별일 없고 딱히 부탁할 것도 없습니다. 집에 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 좀 말고 아무개 부르는데 막 가버립니다. 왜요?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은혜가 사라지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넘쳐나야 되잖아요. 부모 자녀 사이에 정이 넘쳐나야 되고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는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회사를 하시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회사를 경영을 참 잘합니다. 회사도 건실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은 쌀알이 굴러가는 것.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감당하는 것은 쌀알이 굴러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호박이 굴러가는 것.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쌀알이 열심히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주어져서 만남의 복을 누리면 호박이 한번 굴러가서 회사에 수주하는 액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신앙교회가 은혜가 넘치면 성도들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고 밝고 환하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정말 은혜가 넘치구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네 번째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렇게 말씀하죠. 행복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 알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120명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유하라. 그리고 120명이 유하면서 뭘 했느냐?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오순절날 마가요한 다락방에 말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각 사람 위에, 교회 전체 임한 게 아니고 각 사람 위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교회가 좋아지려면요,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은 언제 충만하게 임하느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예배를 열심히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할 때, 그리고 안수를 받을 때, 그리고 찬양할 때, 이때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 열심히 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찬양 열심히 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 받는 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죠. 오늘 한국 교회는 절대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돈은 많은데 성령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언금은 없다. 그렇지만 네가 구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있는 게 있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거기서 벌떡 일어났어요. 한국 교회는 돈은 많습니다. 거린한테 줄 돈도 있고요. 사회 구제할 돈도 있고요. 다음 세대 줄 돈도 있고요. 뭐가 없느냐? 예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늘 얘기하거든. 자녀가 아프거든. 병원에 가면서 기도하라고.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 만나야 되고 의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좋은 약을 써야 되고 제 아들이 아플 때 여러분 약을 한번 처방을 받아보니까요. 안 맞는 약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병원에 딱 갔으니까 딱 우리 아들한테 맞는 약을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의사가 다 실력이 있나요? 서울대학병원 오진율이 8%인데요. 서울대학병원의 오진율이 8%인데요. 그러니까 병원에 갈 때 기도부터 먼저 해야죠. 막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기도하고 남편의 사업이 힘들면 일단은 기도하고 왜? 성령 역사가 임해야 되니까요.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의 신앙 고백이 없고 참여하는 것을 만족하고 장전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 안 해요. 안수해달라 소리를 안 해요. 우리 목사님 뭐 능력 있으면 저거 아들부터 먼저 하지 뭐.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으면 뭐 저 집부터 먼저 하지. 이런 생각으로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인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죠. 성령에 보시게 되면 교회 지도자들이 안수할 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할 때 위대한 능력 역사가 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고백을 가지고 가면 성령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으로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 너의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너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탁을 해야죠. 이런 기도의 자리가 없다가 보니까 가끔씩 이제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오거든요. 그죠? 우리는 진짜 많이 옵니다. 오줌 누는 사람도 오고, 똥 누는 사람도 오고, 술 취한 사람도 오고, 뭐 이상한 사람, 뭐 제정신 아닌 사람. 어떤 때는 막 교회 그 현관에다가 똥 누고 가고, 그 다음에 화장지 걸어놓으면 다 훔쳐 가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뭐 화장실 변기를 막아놓고 가고, 막 엉망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가끔씩 교회 안에 영적으로 사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교인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겁내야 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교인을 겁내야 됩니까? 대답은 잘해요. 그죠 우리? 그죠? 그런데 대부분은 교인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겁냅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막 그래요. 막 부목사님들도 담임 목사님 막 찾아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느냐고. 아유 이상한 사람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래야 되잖아요. 앉으라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돈은 있는데 교회 다닌 경륜은 있는데 성령이 자기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이 없다가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열매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 보면 사랑이 없다 소리가 들리고 정 없다 소리가 들리고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가 보니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행복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제 마지막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전도입니다. 여전도회는 신교회하고 야외 가는 게 여전도회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럼 여전도회니까 거기는 뭐 해야 되죠?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가요계 처음 왔을 때, 지금 아니고 예전에 여전도회 회의하는 데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 뭐냐? 신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회장이 여러분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하방상, 이쪽에서는 지리산. 이 가지고 30분 동안 지리산 가야 된다, 하왕산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렇게 나 하왕산 갔다 왔다. 그래서 지리산 가기로 했습니다. 도시락 사가 갈래? 가서 밥 사 먹을래? 이거 갖고 또 막 얘기합니다. 사가 가자, 가서 사 먹자. 그러다가 사가 가기로 했습니다. 김밥 해가 갈래? 김밥 해가 갈래? 또 그거 가지고 막 김밥 해가자, 김밥 해가자. 막 그러다가 또 한 30분 지나갔어요. 회비 10,000원 낼래? 15,000원 낼래? 이거 갖고 또 막 얘기합니다. 15,000원 너무 많다. 10,000원만 하자. 그래갖고 10,000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안 온 사람한테 누가 연락할래? 회장이 할래? 총무가 할래? 이거 갖고 또 막 얘기합니다. 교회 차로 갈래? 차 빌려서 갈래? 우리 돈도 없는데 막 교회 차로 가자, 번거로. 그래가지고 또 한참 얘기하다가 몇 사람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차로 가기로 했습니다. 7시에 출발할래? 8시에 출발할래? 7시에 출발하면 난 못 간다. 왜? 학교 보내야 되는데 8시에 가자. 이거 갖고 또 한참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8시에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나오려고 하니까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끝으로 한 가지 더 언론해야 됩니다. 뭘 언론할 건데요? 그래. 봉다리 누가 만들래?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서울은 친교에 가면 음료수 한 박스, 그리고 과일 한 박스, 떡 한 박스 이렇게 놓고 들어가면서 자기 먹고 싶은 만큼 들고 들어갑니다. 부산은요, 와보니까요, 내일 만약에 친교회를 가면 오늘 저녁에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봉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떡 하나, 그 다음에 야쿠르트 하나, 껌 하나, 사탕 2개, 밀감 3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봉다리를 만들어요. 그 난 뒤에 이제 다음날 어떻게 하느냐. 타면, 니도 한 봉다리, 니도 한 봉다리, 니도 한 봉다리.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밥을 안 먹었으니까 2봉다리. 안 돼! 한 봉다리 끝! 나는 이거 안 받아가도 괜찮다. 그래도 한 봉다리. 이제 봉다리 누가 만드는 거 가지고 또 시간을 보내요. 그래가 전체 회의 시간이 상당히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제가 진짜 친교회 하러 가는 날 한번 나가봤어요. 도대체 몇 명이나 가는지. 회원 20명인데 7명 친교회 가려고 거짓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교회 존재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친교회는 그냥 회장이 정할 때 따라가면 됩니다. 항상 간들면 어떻고 지리산 간들면 어때요? 그건 여전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전도의 본질은 뭐죠? 전도하는. 남선교의 본질은 뭡니까? 선교하는 거. 그런데 남선교회 총회하는 데 가보니까 네 회장 해라. 여기는 뭐 회의도 필요 없습니다. 네 해라, 네. 나 못하는데요. 괜찮다, 해라. 뭐 우리 사업 별로 없다. 뭐 있는데요. 8월달에 그냥 개 잡아먹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이름은 선교회인데 선교 하나도 안 해요. 우리 그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뭐 하느냐. 개 잡아먹는 게 남선교회의 정체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회는 선교를 해야 돼. 전도회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뭐죠?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개모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제가 아주 쉬운 걸 딱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내가 한 달에 돈 1,500만 원을 써요. 적겠어요? 많겠어요? 진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표정이 무슨 목사님 돈이 있어서 10,000원, 1,500만 원을 쓰는,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500만 원을 쓰면 돈을 적겠어요? 많이 써요? 많이 씁니다. 근데 내 수입이 1억이에요, 한 달에. 그럼 제가 많이 쓰는 거예요? 적게 쓰는 거예요? 적게 쓰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한 달에 돈 100만 원밖에 안 씁니다. 정말 적게 씁니다. 그런데 수입이 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얼마 남죠? 10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아무리 나가는 돈을 막아도 수입이 적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나가도 수입이 많으면 남는 게 많습니다. 교인들은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담 나간다고. 뒷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정착을 안 한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명 나가도 1,000명 전담에 900명 남습니다. 한 명도 안 나갑니다. 다 정착합니다. 10명 전도했어요. 몇 명 남아요? 그러니까 원리가 분명하잖아요. 10명 전도했는데 다 남았어요. 진짜 관리를 잘하고 신방을 열심히 하고 목사님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그래서 10명 다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나요? 10명 남습니다. 500명 전도했어요. 250명 나갔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해서.
또 아니면 교회 뭐 상처받았어. 얼마 남아요? 250명 남습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들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하면 만원 나가버리는데 더 해보죠. 수입을 더 많이 해보죠. 지출 나가도 남는 게 있잖아요. 다음에 한번 목사님 기회 주시면 전도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은 전도하는 겁니다. 저는 어디 갔는데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제일 먼저 제 아내를 생각합니다. 아, 집사람하고 한번 같이 와서 먹어야지. 그래도 맛있으면 우리 부교육자 생각합니다. 아, 교육자들 한번 데리고 와서 같이 먹어야지. 그래도 맛있으면 누구 생각할까요? 우리 장로님 생각합니다. 아, 장로님들하고 같이 와서 밥을 한번 먹어야지. 그 생각합니다. 여행을 갔는데 진짜 멋있는 데가 있으면 아, 교육자들 한번 데리고 와야지. 아,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놀러 와야지. 왜 이런 마음이 찾아올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데 전도를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지. 음식만 맛있는 게 나와도 사랑하는 사람이면 먹이고 싶은.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가겠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는 자유죠. 목사님 아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종교는 자유죠. 근데 그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로 남자 데리고 오면요. 엄마는 목에 칼에 들어가도 안 된다. 그걸 왜 반대합니까? 자유인데. 결혼 자기 자유잖아요. 근데 아들이 며느리감으로 남자를 데리고 오면 우리는 막 시금을 전폐하고 들어눕잖아요. 내 아들이 결혼할 건데도 나는 그 용납 못 하거든요. 왜? 그건 옳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가 여러분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면 지금 그걸 안 다녀요. 우리 찬양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안성기 74세에 윤석화 77세에 여러분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뭐 안 믿다 하는 거 어쩝니까? 우리 맨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전도가 안 되는 거지. 돈 버는 것만큼이라도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전도가 됩니다.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물건 파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장사똥은 개도 안 먹는다 그럴까요?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런데도 왜 그 일을 하죠?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내 자녀를 살리는 일이라면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되잖아. 행복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 안 하면 교회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정말 중요한 것 5가지만 간단하게 전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잘 믿으세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다 의미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 18,000명 교회의 장로님요 돌아가실 때 예수 믿냐고 물으니까 압니다 하고 죽었어요. 장로님요 18,000명 교회 장로님은 대단합니다. 그 장로님 현대 아산병으로 돌아가실 때 제가 장로님 예수 믿으십니까? 천국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압니다 목사님. 믿는다고 아니고 알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면 뭐하고 장로가 되면 뭐합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진짜 중요한 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겸손입니다. 순종이 겸손입니다. 안 한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안 한다는 걸 겸손하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순종할 때에 겸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 사명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사명감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서리집사로 세웠다. 장로님들 저거 마음대로 했지 뭐. 이러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모태에서 나를 알았고 하나님 나를 성별하여 불렀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가끔씩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목사님, 저 이제 안 합니다. 9일장. 왜? 저 집사님이 맨날 예 먹여요. 저 집사 때문에 사명 감당합니까? 우리는 저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한테 자꾸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런 말 한 줄도 모르는데 나만 상처받아가지고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주방에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런 사람 있죠. 먹고 나오면서 와 이래 짜노 이런 사람도 있죠. 그렇죠? 뒤통수 한 잘 때리고 싶은데 또 어떤 사람도 이랬습니다. 국이 왜 이래 뭘 건너? 고기 지가 좀 사놓죠. 그런 말 하면 주방 봉사하는 상처를 받거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목사님, 저 이제 다시는 주방 봉사 안 합니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왜 그 사람 말 때문에 주의 일을 안 합니까?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전부 다 저를 싫어해도 저는 목사 그만 안 둡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저를 좋아하면 저는 목사 안 되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삼아주신 거거든요. 네 번째, 교회 질서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결정해 달라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대의정치로 국회의원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자, 국회의원들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지켜야 됩니다. 왜요? 내가 그 사람을 국회의원을 보냈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대의정치입니다. 대의정치라는 게 뭐냐? 내가 직접 회중정치를 못하니까 나와 같은 신앙을 갖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장로님을 결정권자로 보냅니다. 이게 우리 교단의 정치 이론이에요. 그러면은 장로님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일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 거룩한 공교회와 그 공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목사님과 장로님과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기분 좋으면 우리 장로님은 은혜가 넘치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장로 지 마음대로 하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대의정치를 하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와서 자꾸만 회중정치, 직접 정치를 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침례교회나 성결교회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대의정치를 하는 장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한번 보십시오. 7 집사들은 다 똑똑합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이 집사들이 안수를 받을 때 허리멍텅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대로 된 제자가 없잖아요. 다혈질, 의심하고 도망가고 팔아먹고 이런 제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수는 어디서 받느냐? 그 사도들 발 앞에 엎드려서 안수를 받는 겁니다. 그게 질서지요. 우리 나경 장로님의 아버님이 나효준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41살 때 가야교에 왔습니다. 저는 아버님한테 장류 유수를 배웠거든요. 예의가 있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어르신을 잘 섬겨야 된다. 저는 아버님한테 늘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회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나효준 장로님하고 우리 당회원들이 저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갈비탕, 매운탕 막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은 항상 저한테 목사님 먼저요. 그럼 저는 아버님한테 배웠으니까 어르신 먼저, 장로님 먼저요. 우리 나경 장로님의 아버님이 되시니까 저보다 연세가 엄청나게 많죠. 저는 아버지에게 장유유수를 배웠습니다. 장로님 먼저요. 장로님은 나는 목사님한테 그래 안 배웠습니다. 좋은 건 목사님 먼저요. 그래갖고 막 뜨거운 곰탕이 왔다 갔다 목사님 먼저, 장로님 먼저, 목사님 먼저. 주인이 막 주는 대로 잡수서. 그 얼마나 위험한데 그걸 자꾸 옮기느냐고. 주는 대로 잡수서. 그때 제가 진짜 마음에 감동이 된 거거든요.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은 장로님이 나는 그래 안 배웠습니다. 목사님 먼저요. 여러분, 교회는 계급은 아닙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어야지. 지금도 그 장로님 생각하면 제가 41살 때 왔는데 얼마나 어린 목사였었겠어요? 그런데도 식사로 가서 목사님 먼저요. 장로님 먼저요. 그래서 당회에서 룰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식당에 가서 뜨거운 거 받을 때는 주는 대로 받기로. 다시는 양보하지 말고 주는 대로 받기로.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가끔씩 내가 전도했다고 그 사람이 부장이 됐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이건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지금 교회의 중직자들이 새파랗게 어렸을 적에 내가 가르친 아이였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어이! 이러는 거예요. 야! 이러는 겁니다. 이건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의 피곤한 일들을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내막을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누구게요? 우리 집사람 목소리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지 목소리를 압니까? 목사님 내가 누구게요? 모르면 또 시험 들은다 합니다. 이런 일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교회 가끔씩 연말이 되면 찾아봐서 목사님 저 이제 구역장 그만하겠습니다. 왜요?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럼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생각하고 나한테 왔을까? 단임 목사에게까지 와서 못하겠다고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 그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그러시냐고. 그러면 내년에만 쉬고 그 다음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와 목사님 차갑대. 내 안 한다 하니까 바로 잘라비대. 와 어째 한번 해보라 소리도 안 하노. 목사님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가지고 나한테까지 와서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고민했을까. 그래서 진짜 받아준 건데 나가면서 와 목사님 진짜 냉정하대. 목사님 앞에 헛소리하면 안 된다. 앞으로 바로 잘라빈다. 저는 밥 먹으러 갈 때에 10,000원, 15,000원 이상은 잘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돈이 귀하거든요. 내 돈도 귀하거든요. 남 돈도 귀하잖아요. 그런데 돈 아껴 드리려고 집사님 10,000원짜리 먹읍시다 이러면요 금방 소문이 나요. 목사님 우리 집 없다고, 나를 괄시한다고. 아니 나는 30,000원짜리 먹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끝까지 10,000원짜리 먹자 하더라고. 내가 돈 없다고 목사님 사람 차별한다고. 아닙니다. 돈 많은 집도 10,000원, 15,000원짜리 밥 먹고 맙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맞지 못해서 따라갑니다. 그것은 진짜 한우를 한번 대접을 받습니다. 저는 35,000원치 먹었습니다. 따라간 신방 대원이 7명입니다. 들어간 돈이 42만원 들어갔습니다.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 목사님 한번 대접하려면 40만원 안 주면 안 된다. 나는 35,000원짜리밖에 안 먹었어요. 나머지 누가 다 먹었어요? 신방 대원들이 다 먹었어요. 근데 소문은 뭐라고 얘기하는? 목사님 한번 대접하려면 40만원은 손에 쥐어야 된다. 제가 안 먹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자꾸 이거 갖고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사모님이 따라가서 칭찬하면 저거 달라고 하는 거다 그러고, 칭찬 안 하면 입 놔뒀다가 마한옥하고, 여전도에 따라가자면 안 끼는 데가 없다 하고, 안 따라가면 맨날 집에서 논다 그러고, 옷을 좀 깨끗하게 입고 다니면 깔롱지긴다 하고, 옷 허름하게 입고 다니면 사례받아서 다 마한옥하고, 여전대 기도에 따라가면 무슨 기도하는지 들으려고 왔다 하고, 안 따라가면 사모가 돼서 기도도 안 한다 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면 저 여자는 목사 잘 만나갖고 어떻게 잘 됐나 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사모는 맨날 집에서 쳐다봐 자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모님들 80%가 마음이 아파요. 제가 안식년을 갔다 왔거든요. 성도들은 목사가 안식년을 갔다가 놀러 가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제가 처음 안식년 할 때에는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박사를 배출한 교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장신대 가서 강의를 12년 동안 했고요. 두 번째 안식을 줄 때는 전국에 있는 작은 교회를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산청, 함양, 거창, 영주, 그 다음에 안동, 거창, 속초, 삼척, 태백 다 가봤습니다. 농촌의 교회, 안 되는 교회. 왜 한국 교회가 어려운지를 석 달 동안 제가 다 다녀봤거든. 여러분 회사에서 연수 보내면 놀러 갑니까? 근데 왜 목사님한테 안식년을 지금 자꾸 놀러 간다 생각하지? 아닙니다. 목사님도 본 게 있어야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식월을 2번 갔다 오고 난 뒤에 번신 예배를 가거나 세미나를 가면 꼭 목사님한테 시간 좀 주시라고. 시간 주실 때에 좀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좀 사례도 하시고 돈도 좀 드리라고. 여러분 여행 갔을 때 제일 재미없는 여행이 돈 없는 여행이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도 여름 휴가 가는데 돈 없으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신 예배를 가거나 세미나를 가면 꼭 얘기합니다. 제가 다녀왔어요.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봐요. 설교가 훨씬 좋아졌답니다.
안 물어볼 눈치인데. 네. 목사님 진짜 안식을 갔다 오고 나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뭐 좀 요만한 일이 있으면 불평이 나왔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가 소멸해져 가는 농촌교회를 다 다녀보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안식을 갔다 오서는 불평을 안 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교회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게 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지 꼭 기억하셔서 목사님에게도 행복을 드리고 사모님에게도 행복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도 정말 행복해서 우리 동료회 안에서 참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신암교회다. 이 소문이 꼭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종이